오늘은 유인물 나눠준 대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제목이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말씀의 실제가 아니고 지난 말씀에 실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라. 또 나의 삶과 나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춘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고 자기 사고방식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았는가?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에 비추어 살 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듭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삶은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내 삶은 밝지가 않아. 그냥 내 삶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대로 사는 것이지 내 삶을 어떻게 밝게 바꿀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 지금보다 더 밝을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수준으로 그런 더 나은 더 많은 지금의 내가 내 상황에서 한두 가지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씀에 맞추어 산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충분히 말씀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삶이랑 사고방식이랑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말씀에 맞추고 싶어, 내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고 싶어 라는 것 최소한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거기에 되고 또 일단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싶습니다. 내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일단은 첫 번째는 말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맞추는지 내 사고방식을 어떻게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성경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요, 그죠? 마태라는 사람이 썼고 뭐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가 내려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사람이 썼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그 사람에게 감동하신 것, 그 다음에 그렇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훈, 책망, 또 바르게 함, 의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 메시지 바이블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2일 날 월요일 날 86세인가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마지막 메시지 바이블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넘겨주시고, 아마 이게 마지막 작품으로 쓰시고 이게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개정성경,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건 말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대요. 우리의 반역.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말씀에서 어긋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은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삶,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좀 벗어나서 어긋나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좋게 보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이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유익하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유익하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련한 일을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하는 일을 할 텐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책망이 되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함으로 교정시켜주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내용 보시면은 말씀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유익하며 주님은 당신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할까요? 왜 너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 너의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것이 좋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좋지 않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삶이나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사고방식이. 저는 이 부요에 대한 말씀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뭘 사든지 깎지는 않아요. 나는 깎지는 않아요. 써니 가서 여러분 옷을 살 때든지 뭐 커피를 마실 때는 깎지 않겠죠, 그죠? 100원만 깎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조금만 더 주세요, 거품이 조금 오르게 더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런 데는 깎지 않을 거예요. 뭐 뚱수 가서도 또 뭐 깎아주세요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깎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말도 안 했는데 깎아주면 기분이 좋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꾸라고요. 여러분 절대 깎지 마세요. 써니 가서 깎지 마세요. 제가 저분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옷 나가서도 깎지 마시고. 최 집사님이 또 김한나 성도님이 또 윤혜진 집사님이 또 우리 이선주 집사님이 뭐를 해서 제가 깎아줄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화내야 돼요. 나를 뭘로 보고 깎아주냐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깎으면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사고방식 자리 잡고 있는 깎는 인생, 깎아야 제맛이지. 이제 그걸 버리세요. 최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윤혜진 집사님, 누가 와서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제가 깎아준 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인이 하는 가게라 사업터라 깎으면 안 된다? 아니요. 어디든지 깎으면 안 돼요. 어디든지. 물론 거기서 알아서 할인해주면은 되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또 깎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부요한 자고 나는 번영하는 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내가 실제로 가져가지 않은 것입니다. 산미시장 가서도 여러분 깎지 마세요. 거스름돈 주면은 됐다고 하셔야 되지. 100원이 모자란데요? 그러고서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사고방식. 이런 조그만 하나조차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맞추는 거. 말씀은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자로 그렇게 됐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내가 깎는다?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사고방식이 안 바뀐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고방식. 그래서 말씀은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유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신다는 것. 물건을 깎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값 다 주고 사세요. 제값 다 주고. 집사님 깎아준다고 한다면은 화내야 돼요. 알았죠? 이선주 집사님이 머리 드라이 해주고 또 샴푸 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이 돈 안 받을게요 그러면은 화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 말씀을 살고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미안함만 갖지 마세요. 미안함만 갖지 마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내려가도 괜찮아요. 깎는 인생 살지 말라고. 그게 말씀을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내가 어떤 발전된 그런 변화의 모습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 제 집사님 카톡 주세요. 네. 뭘 카톡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깎는 사람. 타교인들은 괜찮아요. 네, 외부 사람들은 괜찮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깎아달라고 하면은 저한테 즉각 카톡을 보내세요. 제가 여기서 5분 내에 달려가겠습니다.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윤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티는 괜찮아요. 깎아달라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조금 더 달라고 그랬겠지. 예. 샷을 더 추가해달라고 하겠지. 뭐 커피티로도 깎아달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달려가서 한 잔을 더 사드릴게요 그분한테. 자, 또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삶을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죠? 말씀의 사고방식. 그래.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면은 내가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깎으면은 내가 받을 복이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줄 때 호주머니하고 받을 때 호주머니가 다르다. 줄 때 호주머니는 내가 헤아리는데 받을 때 호주머니는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다른 사람들, 세상, 당신의 삶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또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이겠죠. 모든 세계관,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걸 다. 내 생각이 바뀌면은 모든 세계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면은 모든 세계관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이죠. 그분께서는 당신이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당연하시겠죠. 분명히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그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할 때 내가 어디든지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깎아야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티셔츠가 10,000원짜리인데 내 호주머니에는 9,000원뿐이 없어요. 그럼 9,000원 드려야 돼요. 그리고 1,000원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주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더라도 1,000원은 다음에 갖다 줘야 돼요. 내가 말했으니까. 9,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 말도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다음에 1,000원을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써니 부자 되겠네요. 온나 부자 되겠네요. 쿠레어 부자 되겠네요. 부자 돼야 되죠. 부자 돼야 돼요. 뭐 1,000원 더 받아서 부자 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 1,000원 더 받아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인식도 가져야 됩니다. 온나하고 써니하고 쿨하고 뚱수하고 커피트리, 그런 것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아멘.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항상. 너무나 하나님 그걸 원하실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너무나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런 말과 그런 선택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반드시 받는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2번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실시간 드린 여러분들 끝까지 같은 어조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나의 자녀에 대한 문제라도, 내 자녀에 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내 자녀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내 배우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뭐라고요? 말씀. 나 직장에서 어떤 진급이든지 그것이 관계든지 그것이 선택이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책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인데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말하는 계시대로 내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야 라고만 우리가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선택한 결과로 오는 문제이지 말씀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여러분보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말씀의 계시가 낮은 사람을 찾아가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도 똑같이 어떤 것을 뭐 만남에서도 그렇고 셀에서 상담을 해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말씀의 계시가 눈높이 더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말을 끝내야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심령 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근데 말씀은 마술이 아니에요. 뿅 한다고 해서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마술도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씀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데 뭐 해결된다? 그건 될 리가 없습니다. 또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내가 먹여서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변할 거라는 거죠. 그 변화는 그 변화의 기름 부으심이 변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게 분명히 흘러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게 흘러서 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늘 제가 아침까지 생각했었는데 내려오면서 그걸 딱 까먹었어요. 뭐냐면은 잠깐 영상을 보고 한 15분짜리 간증 내용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회자 컨퍼런스 때 나왔던 그 간증이었어요. 용인교회
류마티스 관절염을 18년 동안 앓았던 그 성도님이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과 사고방식을 바꿨을 때 그 류마티스 관절염 18년 된 관절염에서 해결됐던 것을 그걸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꼭 한번 우리가 뭐 금요일 날 봐도 괜찮고요. 금요일 날이 전가요? 사모님인데 뭐냐면은 그분의 변화하는 그 변화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가 그런 변화로 인하여서 그런 변화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되고 가족까지 변화되는 그런 것. 그래서 셀이 하나 더 세워지고 두 개가 세워지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간증을 통해서 저는 두 번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고방식을 변화를 가지게 되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뭐 도표나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라고 어떤 도식으로 만약 어떤 수학의 공식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믿음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상담과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적용할 때 분명히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렇게 할 때는 꼭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른 길, 즉 그분의 영광과 의의 길 위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뭐라고 되는가? 영광과 의의 길 위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승리와 성공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용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기서 말씀대로 승리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데 승리와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더 배워서 저만 그런 것을 가져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낫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쉽겠는가? 아니면은
성공과 승리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공하고 제가 승리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인가? 제가 성공하고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공하고 제가 승리해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나은가? 여러분 안에도 그 말씀이 있음을 알려줘서 알도록 도와줘서 여러분 스스로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건 김치야 하고 입을 집사님 입에다가 벌려 이렇게 떠주고, 이것은 이건 자반조림이야, 고등어 자반조림이야 하고 또 이건 자반조림 안에는 무 맛있게 이건 무휘하고 입을 떠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낫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먹도록 해주는 것이 낫겠는가? 그거라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스스로 먹는 거. 쉬운 것은 나는 입만 벌리면은 남이 떠주는 건 그건 쉽겠죠, 그죠? 나는 이걸 안 움직이면 되니까, 나는 입만 벌리면 되니까 그건 쉬울지 몰라도, 좋은 것은 원하는 건 그럴지 몰라도, 쉬운 건 그럴지 몰라도,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죠. 쉬운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뭐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차를 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실 때 뭐 대부분 거의 한 10명이면은 8명이 다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작동시킬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목적지를 설정 안 해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잖아요. 목적지를 설정할 때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설정할 때도 있고 목적지를 설정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저는 혼자 탈 때 내비게이션하고 많은 대화를 많이 해요. 조심하세요, 방지턱입니다 하면 나도 알거든요 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안내양이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전방 50m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라고든지 조심하라고든지. 우리가 어느 좌회전에서 어디 갈 때 50m, 30m, 20m, 10m 전에 곧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시면 1차선을 통해서 좌회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하잖아요. 거기 따라 내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따라 그 안내 방송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핸들을 조작해요. 여기는 사고가 많은 위험 지역이니 여기는 비가 왔을 때 미끄럼 위험 지역이니 서행하십시오라고 할 때 서행하고, 여기는 스코울 존이니 30km로 운행하라고 뜰 때 30km로 운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것 따라서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도록,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20년 넘게 그런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그 지시대로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탁되어야 된다고요.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에 내가 의탁되듯이 우리는 말씀에 의탁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주 자리 잡아서 그 심령이 우리에게 휘몰아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행하라면은 서행하는 것처럼, 방지턱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약간 잡아주는 것처럼, 좌회전할 때 얼마 앞에다 좌회전하고 안내방송할 때 미리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따르는 게 어려운 길이에요? 내비게이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탁해서 말씀에 잠겨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당신을 위해 그분이 정해놓으신 영광스러운 운명의 길로 안에 당신을 두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여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경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경로, 그게 뭐겠어요? 그건 말씀에서 말하는 나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정말 내가 나답고 내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차지하는 그런 모습, 차지하고 있고 차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여기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할 때.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는 우리가 영어로는 굿이라고 말했고 또 기뻐하시고는 acceptable이라고 말씀했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리고 온전하는 퍼펙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많이 알아서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좋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는 완벽한 것, 이런 것을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보다도 또 받아들여질 만한 것보다도 완벽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지. 좋은 삶도 좋겠지만 받아들여질 만한 삶도 좋겠지만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좋은 인생, 받아들여질 만한 인생, 그런 삶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것보다도 정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물론 좋은 삶도 있고 또 물론 받아들여질 만한 삶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우리 생각을 바꿔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영광에서 영광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위치를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녹아져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되어 있는지, 아주 무의식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내가 따라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위치를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효과적이려면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침도 하고 있고 또 고백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두에 말했잖아요. 나는 부유한 자라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깎지 못할 거예요. 깎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어요? 깎으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깎아주면 누가 손해다? 주인이 손해다가 아니고 내가 손해다. 깎아주면 뭘로 보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나를 뭘로 보세요? 나를 뭘로 보세요? 아멘. 산미씨 안 가도 송권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깎지 않는 것이,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 부유의식에 대한 것. 제가 갈 때 남자 옷은 안 갖다 놓는다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사다 주셔서 제가 입기는 있지만은 나중에 안 사다 줘서 괜찮아요. 저도 나중에 따라갈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삶은 성공으로 프로그램되며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감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삶.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삶을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일치되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도록 내 삶과 생각을 도와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경로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일 위에 서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 내일 위에 서 있는 건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그런 경로에 내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여기서 명예 뭐겠어요? 시의원 되는 거? 명예가 그게 여기서 뭐가 우리 성도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은 돈이 우리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신나게 한다는 것.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까 우리가 6번씩이나 고백한 것,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삶에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삶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과 내 사고방식을 말씀에 맞추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여기 말씀에 맞춘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떠올리는 것 이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냐면은 말씀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요? 삶에 맞추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떠올리는 것 이상이라고요. 떠올리는 것 이상. 뭐냐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떠올리는 것 이상이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배탈이 나면은 그 배탈 나는 것이 다 변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먹은 건 다 쪽쪽 다 변으로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먹은 것이 내 유장과 모든 장을 통해서 잘 흡수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피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피로 만들어주고 또 맑은 피로도 만들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내 몸속에 다 퍼져 있는 것이고 그냥 변으로 다 배출되면은 그건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피를 맑게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잘 소화되고 잘 되면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피가 되는 것이고 또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세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 그처럼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내 삶이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 삶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나의 사고방식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모든 일에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15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전심전력함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내용 이어서 보시면 당신이 말씀을 양보하고 말씀에 양보하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할 때 당신은 더 위대한 변화 곧 증가하는 영광과 탁월함과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말씀에 양보하고, 양보한다는 거, 먼저 가세요. 그런 걸 우리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먼저 드세요 라고 이런 걸 우리가 양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보다 양보하는 말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말씀에 양보한다. 말씀이 있고 내가 따로 있는데 말씀이 먼저 앞서가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럴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말씀과 양보한다는 것, 말씀 따로 나 따로가 될 때는 그런 표현이 맞을 수 있지만은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것, 말씀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먼저 가라는 얘기 아니고 말씀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은, 이전에 나의 사고방식은 없는 것이고 이전에 나의 생각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가 말씀에 양보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양보하라. 그것은 내가 말씀에 양보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양보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선택이 말씀의 선택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버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와 여러분도 이 디모데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고 공부하고 또 권면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해 갈 것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문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읽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 그러니 내 삶과 사고방식으로 말씀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